바둑 용어에 포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둑 초반에 한 30에서 50수 전, 이제 중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곳에 이제 바둑의 그 위치를 점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둑판을 보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바둑판이 가로 세로 19줄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좀 굵은 점을 찍어 뒀습니다. 가운데를 제외하고 8개의 화점이 있는데 주로 이곳에 이제 두는 것을 포석이라 하지만 반드시 저기에 둘 필요는 없고 다양한 방식으로 저곳에 일단은 이렇게 먼저 둡니다. 저 포석을 처음에 놓을 때는 지금 저게 왜 놓였는지를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예를 들어 여기 흑돌 1, 3, 5 이렇게 번호를 찾아보시면 놓았을 때 이렇게 어떤 걸 생각하느냐면 이쪽 귀는 내가 차지해야겠다, 또는 이쪽 벼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집을 차지한다든지 또는 어떤 세력을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방향을 염두에 두고 포석을 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둑을 모르는 사람이 바둑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제가 됐습니다. 오늘 포석을 얘기한 것은 요셉의 얘기를 읽어보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 바둑판에 포석을 두신다는 생각이 들어 요셉 얘기 오늘 42장부터 45장까지,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애굽에 있는데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들어왔을 때 이야기가 무려 이렇게 5장이나 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의 인생에 포석을 두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린 몇 구절을 찾으면서 42장부터 45장까지 이 긴 얘기를 요약을 합니다.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니다. 먼저 애굽 전역의 총리로 발탁된 요셉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20여 년이 되었을 때에 바로 그 형들이 옵니다.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 얘기가 진행되는데 42장부터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아들들을 보냅니다. 양식 구해오라고. 그렇게 해서 떠나게 되고 10명의 이제 아들들이 애굽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 가는 여정이라든지 일어난 일들은 굉장히 단순화되어서 사라지고 바로 도착한 얘기가 금방 나옵니다. 도착했을 때 요셉이 이 형들의 얼굴들을 알아봅니다. 숫자로 보나 얼굴로 보나 요셉은 단번에 알아보죠. 7절 보십시오. 7절에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너희 여기 왜 왔느냐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들 왜 왔느냐 하면서 할 때 정탐꾼으로 저들을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형들이 딱 오는 장면을 봤을 때 요셉이 그 17살 때 꾸었던 꿈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날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무슨 꿈이 생각나느냐면 형들 10명이 오자 내가 17살 때 철없을 때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을 꾸게 되었느냐면, 곡식단이 있는데, 자기 곡식단은 서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은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 두 번째 연이어 꿈을 꾸었죠.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이 꾸었던 꿈이 자랑거리로 늘어놓으면서 또 형들의 잘못한 것을 고자질하면서 그렇게 무슨 뜻인지 몰랐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찾아왔을 때 그 꿈이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일하고 있구나. 이건 하나님이 그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에게는 이 형들이 어떤 마음인가, 나를 웅덩이에 던져 죽이려 했고 나를 노예로 팔려고 했고 팔았고, 그런 형들이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 형들에 대한 마음의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요셉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가둡니다. 그리고 뭐라고 요청을 하느냐면, 정탐꾼이라고 가두고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34절 넘어갑니다. 42장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형들 보는들 앞에서 이제 시므온을 먼저 24절에 보면 결박시킵니다. 그리고 막내가 있다고 들었는데 막내를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를 풀어주고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믿어주겠다 하면서 시므온을 잡아두고 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형들은 다시 아버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43장입니다.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자초지정을 얘기하죠. 그때 야곱이 무슨 얘기하느냐면 6절 보십시오. 너희가 왜 괜한 소리 해서 우리 집에 막내가 있느니 없느니 왜 그런 말을 해서 이렇게 하느냐. 시몬도 잡혔고 요셉도 죽었고,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막내 이 베냐민도 죽일 셈이냐? 왜 이렇게 일을 꼬이게 만드느냐? 라면서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끌고 있을 때에 8절 보십시오. 43장 8절. 유다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8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유다가 설득하고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44장. 이제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까 그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마음이 동합니다. 내 사랑하는 동생이 어떻게 지냈는가 생각하고 내가 당했던 그 따돌림과 이런 걸 받았는지도 마음이 걸리고, 그래서 보는 순간에 요셉이 눈물을 흘리지만 몰래 눈물을 감추고 다시 형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는 좋다.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걸 알겠다. 이제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면서 뭘 하느냐면 베냐민의 자루에 뭘 넣습니다. 여러분 44장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몰랐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요셉이 종들을 시켜 그 베냐민 자루에, 우리 쉽게 그냥 베냐민 가방에 거기에 은잔을 몰래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요셉의 종들이 뒤쫓아옵니다. 너희들 중에 혹시 우리 주인 요셉의 은잔을 훔쳐간 사람 있지? 그들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 우리가 그러려고 왔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그 훔쳐간 사람은 죽어 마땅하고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탁 쳤습니다. 44장 5절에 6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뒤적여 보지. 라고 뒤적여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12절 시작.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게 나오니까 그 형들이 기겁을 합니다. 이거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이 다 죽었다. 이거 큰일 났다. 이젠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아서 죽일 모양이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요셉은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느냐면 나를 팔아 죽이려 했던 형들이 내 동생은 어떻게 대하는가? 도대체 달라졌는가?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는데 이제 베냐민을 잡아서 못 보내겠다라고 하죠. 그때 또 유다가 나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4장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그런 후에 33절로 갑니다. 33절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라면서 자기가 대신 잡혀 있겠다. 베냐민은 아버지 앞에 돌려보내야 된다. 아버지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을 거다 하면서 돌려보내자고 제안합니다. 그걸 확인했던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형들이여 고개 드소서. 나 요셉입니다 하면서 아마 관을 벗었든지 얼굴을 알아보도록 했을 겁니다. 형들이 깜짝 놀라죠. 그런 후에 그 유명한 요셉의 연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같이 읽어야 하나님의 포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5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 형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의 바둑판에 포석을 두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포석이라고, 하나님의 포석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의 가정이 불화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불화한 것도 하나님의 어떤 역할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야곱이 형들에게 따돌림 받았고 그는 고자질하면서 살았다. 이것도 포석이 아닙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포석이 아니라 인간의 죄고 실수고 잘못된 것이고 어그러진 것들입니다. 중요하고 놀라운 것은 이런 것이 포석이 아니라 이런 깨진 돌, 실패한 돌, 상처난 돌,
까지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보석이 되게 하신다는데 우리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속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보석을 둘 때 누가 이거 정말 좋은 일이다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모두가 비명을 지를 일이죠. 왜 여기에, 왜 이 집에 팔려가느냐고. 그 이후에 감옥에 들어가는 보석을 둘 때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의 돌을 여기 둡니까? 왜 여기 두느냐고요? 나는 이해 못합니다. 제가 요셉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얘기를 하고 있고 저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여기 두느냐고요? 여기는 아닌데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 둡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흉년이 들게 했다. 더 나아가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어서 살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석이 얼마나 실패처럼 보이고 이게 무슨 자랑거리가 됩니까? 그게 그래야만 형들이 애굽으로 찾아옵니다. 어떻게 거기 놔야, 여러분, 거기 돌을 놔야 여기 형들이 와요. 누가 압니까? 여러분, 바둑이 가로 19줄, 세로 19줄. 그래서 바둑 하나를 놓고 두 번째, 그 다음 놓는 순서가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면 10에 700성 넘게, 숫자적으로 어떻게 분류해야 될지 모를 만큼,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바둑을 두은 사람이나 앞으로 수천 년 바둑을 둔 사람이나 누구도 똑같은 바둑은 한 판도 없습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그 경우의 수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인간의 수준을 구단이라고 하고 고수라고 하겠죠. 그 너머는 어떻게 있을까요? 이 분야는 이제 인공지능과의 대결에서 인간이 이제 더 이길 수 없는 부분들로 판명이 났고, 얼마나 더 많은 경지의 높은 수준의 수가 있는지를 지금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는 수를 우리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엔 멋진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쭉 가야 안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나와 있는가?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들어가서 그 다음 로마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들어가니까 바울 죽이지 않으면 우리 먹지도 않겠다라면서 단식 투쟁하는 사람이 있고, 그를 죽이려는 사람의 업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면 순탄하게 보내주셔야 선교가 쭉쭉 나가죠. 그런데 그를 죄수로 만들어버립니다. 죄수가 되어서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죄수 만드는 하나님의 보석이 뭘 만들어내느냐? 23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바울 한 사람을 이송해서 가는데 몇 사람 동원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이 200명,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여러분, 470명을 준비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는 게 어떻게 제수를 만들어서 그 제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어르렁거리도록 만들고 달려들도록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데 그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470명을 동원할 만큼 보호의 보호막을 치도록 만들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포석을 어느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하나 더. 저는 성경에서 룻기를 짧지만 룻기는 읽을 때 또 새 의미가 제게 다가오고 은혜를 받는 성경책입니다. 룻기에 나옴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모압 땅 이민 가서 잘 살아보자고 10년간 죽을 판 살판 일했습니다. 얻어진 건 남편 죽고 생때 같은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돌아옵니다. 고향 땅으로. 그런데 두 며느리, 언제라도 오늘부터 남 하면 남이 될 듯한 두 며느리 중 하나가 끝까지 자기를 따라오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따라왔죠.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정착해서 살아갈 길은 막막했죠. 남의 집 농사 짓고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훑어서 그거 곡식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불쌍한 인생. 나를 말하라,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마라, 말하라 불러라. 내 이제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느냐? 여러분, 그런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포석이 뭔지 아십니까? 룻기서 2장 11절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행한 일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뭐냐면 그 친족 중에는 누구든지 그 친족 중에서 가난하고 또 남편이 먼저 죽거나 해서 팔려진 땅은, 기업은 쉽게 말하면 그 땅덩어리 말합니다. 그 토지를 말합니다. 그거를 대신 사줘야 될 의무가 있는 법이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무런 희망이라고는, 내가 여기서 언제 다시 한번 웃어보겠느냐고, 아무것도 없는, 없어도 너무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석이 보아스를 두고 있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의 차원은 그 깊이가 더 나갑니다. 룻기서 4장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여기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낳은 아이가 오벳인데요. 오벳 얘기하다가 왜 족보를 얘기하느냐? 다윗을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왕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나오미의 어두운 인생, 외로운 룻의 인생을 사용하여 보아스라는 포석을 두어서 다윗 왕을 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포석은 그 깊이를 인간이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디로 향하느냐? 마태복음 1장 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여러분,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 얘기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다루면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육신적인 계보로서 이 여인들이 사용되어 예비되고 있었다는 이 하나님의 보석을 누가 예측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을 이해하지 못하여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꾸합니다. 하나님, 거기 어떻게 내 인생의 바둑에 돌을 둡니까? 거기 두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비명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도 곁들여져 있어서 그 어두움에 우리는 이걸 분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불행과 그 어떤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보석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암송하는 줄 압니다. 보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멘과 믿음이 있지만 그 바로 뒤편에 의심도 같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심 보지 않고 겨자씨 같은 믿음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모든 것이 뭔데요? 여러분 어떤 것은 되고 이거는 정말 좋은 거 될 것 같다. 그게 아니라 모든 것 여러분이 제외시켰던 그것이 그게 들어있어요. 이건 아니지라고 했던 그게 들어있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또 두려워할까 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마지막 구절을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우리 성도님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보석은 결코 실패거나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고 있을 뿐이고 그게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믿음이란 걸 가지려고 하지만 그 믿음을 끄집어 내리는 의심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언제나 있습니다. 의심이 없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의심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내 인생에 두신 보석은 실수가 결코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